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례 후 불문을 나하고 또 수행의 길에 들어선 것은 수없이 많은 옛 부처님들이 가신 길이고, 이 세상에 오고 가는 수많은 중생들이 다 서 있는 길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와서 모인 까닭입니다. 왜 절에 오느냐, 불교를 믿고 따르느냐, 또 수행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저마다 다 다른 답을 떠올릴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처럼 깨닫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혹은 부처님께서 이루셨다는 그 열반의 경지에 나아가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소박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수없이 많은 세상 일이나 아픔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자기 마음속의 번뇌와 또 이 세상살이와 죽음의 그 많은 공포에서,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말할지 모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연이 돼서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왔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이 다 꿈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겪어온 모든 것, 또 앞으로 어떤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룻밤 자면서 꾼 꿈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꿈이라는 것, 이것에 불법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 사실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 편안함이든 해탈이나 열반이든 이 모든 게 다 꿈이라는 것을 깨닫는 걸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이 꿈인 줄 아는 것, 이것이 꿈속에서 겪는 온갖 문제나 고달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잖아요. 꿈에서 깨어나 버리는 것, 이것도 꿈꿀 때 겪는 많은 애로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꿈꾸면 또 그 많은 것들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일은 꿈꿀 때마다 그게 꿈인 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는 잠자지 않고 꿈꾸지 않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꿈을 꿈인 줄 알게 되는 것. 자, 한번 이 세상이랑 지금 이 우리 존재를 보자고요. 이 존재하는 세계를 우리는 뭐 세계, 우주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이걸 법계라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공간, 이걸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눈을 통해서잖아요. 눈으로 이렇게 보면 허공 중에 이것저것이 있단 말이에요. 삼라만상이 벌어져 있죠. 그리고 위를 쳐다보면 빈 허공이 끝없는 것처럼 펼쳐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허공을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가끔 하늘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데, 보이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농구공만 하다면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는 거기다가 뭐 페인트를 한번 칠해 놓은 것만큼 그렇게 얇대요. 그러니까 지구의 반지름이 5,600km인가 그러는데, 어, 지구 위에 공기가 있는 건 저 히말라야 7,000, 8,000 이렇게 올라가면 거의 공기가 없잖아요. 그렇게 얕게 공기가 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구름이나 뭔가 살아있는 것들, 공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밖은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 그 페인트 두께만큼의 그걸 보면서 하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건 없는 거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지구는, 또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먼지 속의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밖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혹은 마음으로 끝까지 가본다고 해도 도저히 가보지 못할 그 광막한 우주가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다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그게 있구나 하고 여길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위를,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우리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 위에 그 우주를 이렇게 본다고 해봐요. 그때 그 보는 건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보는 게 아니고 마음 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심천이라고 할까요? 자기 마음의 눈이 마음 속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 하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사실은 마음 속의 우주고, 우주 안에 무엇이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한다는 것이 다 마음 속의 일인 거예요. 그거를 보는 자, 그것을 아는 자, 그것이 하나 있죠. 다 저마다 그게 하나 있어요. 그거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보니까 그것이 볼 때 보이는 세계가 나타나고, 들을 때 들리는 세계가 나타나고, 생각할 때 생각의 세계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근원에 하나, 그것이 이 모든 것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 가득한 이 세계를 법계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것이 펼쳐져 나온 세계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의 그것이 이렇게 변화해서 대상으로,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기 안에 그 눈으로 드러나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는 눈, 이것을 깨닫고 보면 거기서 드러난 대상, 세계, 그리고 법계가 모두가 다 사실은 그걸 보는 자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보는 것과 보이는 대상이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중생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가늠하기는 참 어려워요. 생각으로 이룰 수 없는 길이고, 그래서 그런 오묘함을 불가사의하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페인트 두께만큼의 여기서 이런저런 일을 겪고 또 그걸 가지고 이리저리 생각하고 이리저리 뭘 해보고 막 하면서 살아가는 세계가 너무 뻔한 아주 작은, 그러니까 우물안과 같은 그런 세계의 일들이라면, 진짜 이 거대한 우주의 일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 밖의 우주를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살듯이.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것, 이 모든 것이 다 꿈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생각을 버리고 부처님이 보셨다는 그런 통찰에 바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아니,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련해 온 것은 그 길로 바로 나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처님의 안목으로 내 존재와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법계, 이것의 실상을, 꿈이라는 것을 깨달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워서 부처님께서도 45년이나 그렇게 가르침을 베푸셨지만 어, 아무도 부처님과 같은 그런 안목을 확연히 얻지는 못했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걸 바로 말을 떠나서 드러내 보이신 것이 선이고, 그것이 영산해상에서 연꽃으로 보인 일이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한 제자가 그것을 깨달아서 부처님과 같이 똑같이 여실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꿈에서 깨어나서 이것이 다 내 마음 속의 일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내 마음이라는 것을 똑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안목으로 이 세계와 우리 존재를 통찰할 수 있으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무슨 일로 안절부절하고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고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가 다 꿈속이고 내 마음이고, 그러니까 언제나 그대로 여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도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아직 꿈꾸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일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길로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리저리 정리하고, 그래서 어떤 이론을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처럼 눈을 떠서 내 눈으로 이 존재계가, 우리의 삶과 죽음이 그대로 다 내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꿈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길로 바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량에 와서 수련회를 하는 일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일, 정말로 해볼 만한 일,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여기 누가 가자고 해서 왔건,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건, 아니 뭐 어쩌다 보니까 왔건, 어떻든 이 세상을 아무리 살펴보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꿈에 그리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가장 높은 그것을, 가장 고결한 그것을, 가장 위대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향해서 바로 들어온 것이니까 정말 이거를 경사로 생각하고 자기를 여기까지 오게 된 자기를 극찬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어보실 때 한 제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부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 것인지 바로 깨달았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다 저게 무슨 뜻이지? 왜 저렇게 하시는 거지? 어쩌라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가사비 깨달았다고 하니까 도대체 뭘 깨달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똑같은 심경이 되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에 깨닫지 못해서 저게 무슨 뜻이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일었다고 하면 이건 역시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깨달아버린 마가서만큼 혹은 그보다 조금 적을지 모르지만 거의 그만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무슨 뜻이지 하고 궁금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깨달음에 들어가는 그 문턱에 바로 한 걸음을 걸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이거든요. 거기서 물러가지만 하면 돼요. 거기 있으면은 바로 그 안으로 그냥 나머지 반 걸음만 들여놓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 화두를 듣고 내가 모르겠어서 궁금해지는 것, 이건 내가 실패했고 혹은 못 맞춰서 이렇게 망신스럽고 좌절감이 드는 그런 일이 아니고 내가 이미 이렇게 들어가야 될 그 방 안에 한 발을 들여놓은 상태니까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그 궁금증만 가지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마가서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깨달음을 또 안 한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시자한테 전했잖아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다음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안 계시면 이제 너 안 한다는 마가섭에게 물으면 된다. 마가섭이 승이라고 생각해라. 그러셨기 때문에 나중에 마가섭에게 가서 부처님으로부터 그때 연꽃 들어보셨을 때 정말로 전해받은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마가섭이 안 한다요 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안 한다야 하고. 이게 답이에요. 진짜 전해받은 게 뭐냐고 하는데 안 한다요.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답이라고.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들은 조금 더 좌절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것을 가리킨 것이라는 것을 자기도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나를 부른 걸까? 이렇게 궁금해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한다는 그때 그냥 예 하고 대답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누구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마가섭이 다시 대답하기를 저 문 앞에 찰간대를 꺾어버려라. 그러니까 거기가 부처님의 경전을 정리한다고 이제 거기 모여서 한다고 그 찰간대를 장대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깃발을 날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대를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안 한다가 알아들었겠어요? 안 한다요 하는 말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갑자기 그런 궁금증에 사로잡혀가지고 멍하고 있으니까 마가섭은 굴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한다가 죽어도 여기서 내가 물러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못 알아듣다니. 부처님 분명히 마가섭이 깨달았으니까 마가섭에게 물으라고 하셨고, 그때 부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게 정말 뭐냐고 분명히 물었는데, 그래서 허튼 소리 하거나 대답을, 질문을 피할 분이 아닌데, 저 문 앞에 찰간들을 꺾어버리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도 모르면 내가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지. 정말로 도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절대 여기서 물러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3일 동안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일째 되는 날 온몸이 너무 괴롭고 무너질 것 같으니까 잠시 누워서 해야 되겠다. 그게 무슨 뜻일까 계속 궁금하긴 하지만 잠시 누워서 그거를 참고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누우려고 하다가 그 순간에 깨달아 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나머지 반걸음을 들어선 거예요. 그 진짜로 깨달음을 이루는 순간에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다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있는 것들끼리는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여기 탁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부딪히잖아요. 같은 공간에 이것과 이것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고. 물론 이제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다 그 안에서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거는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가 있어서,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다른 것이 이제 방해하는 것처럼 그걸 못하게 하는 존재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교통사고 나듯이 아무것도 없으면 도로에 그냥 차가 마음대로 달리잖아요. 근데 다른 게 있었을 때, 뭐 다른 차나 뭐 가로수나 뭐가 있었을 때 거기가 부딪히면 교통사고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건 무엇인가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로 자유로워진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그렇게 통찰하게 되는 것이라고. 걸림이 없이 된다는 것, 모든 장애를 다 벗어난다는 건 그렇게 이 존재계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게 되는 것이라고요. 진짜로 그렇게 확연히 본다면 벽도 뚫고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게 진짜로 이 아난다는 그 동굴 안으로 벽을 뚫고 들어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이제 깨쳤다는 걸 알고 마가존자가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우리 아난존자가 부처님처럼 깨달았다고. 그래서 이제 아난존자는 부처님과 똑같이 깨달은 두 번째 조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야 그동안 생각으로, 말로 진리가 무엇이고 불교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고 막 이렇게 했던 데서 벗어나가지고 진짜로 그 주인이 되어서 그 빈 마음을 대자유로 쓰면서 어디에도 걸림없이 당당하게 살아가고 또 눈을 뜨지 못하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떨어지고 다치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눈을 띄워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수련회 여러 번 이미 오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지금
하면 대답해 드릴게요. 수행상의 애로나 문제점 혹은 궁금한 것들 이렇게. 네, 뒤에 마이크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좀 네, 해보려고 했던 적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한 10분도 못 가서 항상 똑같이 진행되는 상황이 네, 있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되던가요? 기가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서 음, 뒷목이 많이 땡기기 시작하면서 화두를 들고 해보셨어요? 아무 생각 안 하려고도 해본 적도 있었고, 어, 아니면 그냥 내가 누구지?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해보려고 한 적도 있었고, 음, 스님들이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다 해본 적이 있었는데 어, 항상 그럴 때마다 음, 그 머리가 하루 종일 아프고, 어, 그래서 이게 다 안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어, 들면서 네, 네,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예, 오늘 여기 네, 오게 좋아요. 된 겁니다. 네, 네,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네, 네. 그런 현상을 상기라고 해요. 상기. 기운이 위로 솟구친다. 근데 우리 몸에는 항상 에너지가 순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흘러가는 통로가 있다고. 그 통로가 크게는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순환하는 이 맥이. 그래서 이 기운을 밖에서 이제, 어, 밖에서 거둬들이는데, 음식을 통해서도 기운을 얻지만 공기를 통해서 얻는 게 많아요. 그래서 숨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 안에서 이제 순환하고 또 이렇게 내뱉어지고. 그런데 이제 그 에너지를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그 에너지의 허파 같은 데가 단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전에서 이제 올라가는 맥과 내려가는 맥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면 이제 단전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그 에너지가 척추를 따라서 뒤로 돌아서 이렇게 이제 척추를 따라서 뒤로 올라온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와요. 이거를 그 기맥을 독맥이라고 해요. 독 감독할다 한다 할 때 그 독.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단전으로 내려가는 이 맥은 인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이제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이렇게 큰 맥을 따라서 기운이 들어오고 순환하고 그리고 또 전신으로 보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진대사나 몸의 육체적인 활동, 대뇌 활동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에너지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올라오는 맥이 너무 막 활성화되고 편안하게 내려가지를 못하면 이제 막 어디가 터져서 물이 범람하듯이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상기라고. 그러니까 위로 솟구치는 거, 이건 정상인데 너무 심하게 솟구쳐가지고, 머리에서, 혹은 뭐 눈에서, 혹은 귀, 뭐 치아 막 이런 데서 탈을 일으키는 거, 이게 상기라고요.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내려가게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수행한다고 할 때는 이제 앉아서 좌선을 하게 되는데, 좌선할 때 되게 뭐 해야지 하는 마음이 강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집중하게 되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이게 된다고. 그러면은 동맥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올라온 에너지가 여기서 편안하게 내려가지를 못하면 이제 상기 증상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내려가게 하는 방법을 알면 돼. 우선은, 마음이 너무 덤비는 마음, 조급한 마음, 막 몰아대는 마음, 과잉한 열정 이런 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두를 들고 한다. 안한존자가 문 앞에 철간들을 꺾어버려라. 이렇게 마가스반테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지? 부처님한테 정말 제를 받은 게 뭐냐고 하는데 저걸 꺾어버리라고.
나도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걸 화두를 든다 그러면 알려고 하는 마음이 그냥 일어난다고. 그냥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거 빨리 알아야지 막 하면서 너무 거기다 힘을 쓰게 되면 이제 에너지가 심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제 긴장되는 무슨 일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 상기가 돼요. 또 막 화가 날 때, 화나면 얼굴이 막 빨개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나중에 막 손발이 떨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상기의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조금은 궁금한 생각이 들고 마음이 잠들지 편안하지 못하니까 기운이 위로 올라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궁금증이 생겨야 되고 기가 확실하게 더 강하게 올라오긴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인데 이게 못 내려가는 게 문제니까 이걸 내려가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우선 너무 구하는 마음, 덤비는 마음 그런 거를 이제 그 속효심이라고 해요. 빨리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거를 갖지 말아야 돼. 그냥 누가 뭐라고 했는데 알 수 없으면 궁금하잖아요? 그 정도에서 딱 계속해가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문 한쪽 발을 이렇게 어,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지?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태로 그렇게 있으면 돼. 그러면 다 3일이면 깨닫는다고 하셨다고. 옛날에 깨달은 분들이. 근데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가야 되는데 하고 막 들이밀면 너무 힘들잖아요. 힘을 막 쓰게 되고. 그럴 때 이제 과잉한 에너지가 위로 막 솟구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못 내려가면 문제가 생겨.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우선 과잉하지 않게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어, 수행하는 사람들이 꼭 지녀야 될 금과 옥조 같은 말이 한마디 있어요. 이건 옛날에 중국의 방거사라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출가하지는 않았지만, 스님은 아니었지만,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육조 스님한테 인정도 받고, 그 가족들이 다 깨달음을 얻고 그랬던 분이죠. 근데 단원 공제 소무 단지 원한다 원하라 바라라 공하게 되기를 제소유 있다고 하는 거 있는 것들이 모두 다 공해지기를 바랄 뿐이지 공하다는 걸 보게 되기를 바랄 뿐이지 신물 실제 소무 신은 삼가고 물은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뭐는 하지 말아라. 실답게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제소무 모든 없는 것들을 그냥 그걸 이렇게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막 이것저것 구하지만 출가해가지고는 다 이제 불도를 이루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해탈을 구하거나 열반을 구하거나 이 공안을 빨리 풀려고 하거나 막 뭐 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나 열반이나 해탈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물건들이 있듯이 또 이제 생각으로 뭐 어떤 것이 있듯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면은 없는 그것이 어디 뭐 어딘가에 있다가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아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없는 거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라고. 반야신경에 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색이 다 공한 것이에요. 이 색이 공하다는 걸 깨달아 버릴 뿐이지 공이 어디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게 된다든지 알게 된다든지 잡게 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음이나 해탈이나 이런 게 사실은 본래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렇게 물건들이 있듯이 혹은 뭐 생각이 있듯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오히려 없다는 것이 통찰될 때 그대로가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방거사의 말, 모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공하다는 것을 보기를, 공해지기를 원할 뿐이지, 없는 것을 실제로 만들라고, 얻으려고 하지 마라, 않는다 하는 것이 그거라고요. 이걸 잘 가져야 그런 문제에 안 빠진다고. 과도하게 막 뭐 깨달음이나 이 공안을 타파하는 거나 뭐 해탈이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나 뭐 이런 걸 바라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불법이 우리를 안내하는 것은 무념의 세계, 무구,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구하는 것이 없는 세계. 뭐 우리 마음속에 계속 뭔가를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뭘 구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끊어져 버려가지고 본래 마음으로 그대로 편안하게 된 거,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막 이제 사실은 거기로 돌아가 버리면 되는데 뭘 구하는 마음이 있고 뭘 얻으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이거 빨리 깨달으려고 하고 그러면 그런 일이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도 큰 장애에 부딪혀가지고 그 이제 궁금한 생각 이거는 그렇게 막 답답하고 못 견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그걸 궁금해하지 않으면 부자연스러운 거지. 그냥 궁금증 그냥 나는 것이지.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나가가지고 막 뭘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이제 되게 답답하고 막 안절부절하게 되고 막 덤비는 마음이 생기고 빨리 그걸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상기가 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은 기운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맑은 기운이 위로 올라오는데 그거를 이제 바르게 내려오면 되고 내려오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이 독은 감독한다 할 때 그 독자고 임맥의 임은 맡긴다 그런 말인데 이건 그냥 놔두면은 저절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야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냥 만족스럽고 또 스스로 편안하게 느끼고 또 행복하게 느끼고 그럴 때 이제 이게 편안하게 인맥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상기가 이제 심하게 된 사람들은 일부러 어, 자기를 편안하게 하는, 자기를 조금 즐겁게 하는 그런 걸 해보라고 권하게 돼요. 화두를 우선 놔두고 음악을 듣는다든지, 자기가 정말 뭐 좋아하는 뭘 해본다든지, 또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혹은 편안하게 그냥 쉬고 자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인맥이 저절로 뚫려가지고 기운이 내려가게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상기가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그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벌써 굉장히 일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전에 안 그러도록 해야 되고 이제 우선은 구하는 마음, 속효심 이런 것을 버리고 그냥 궁금한 마음, 자연스럽게 일어난 궁금증.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그냥 누가 해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억지스럽고 그러니까 막 힘이 쓰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스스로 궁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왔으니까 독참을 해보고 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아보면 저절로 대답 못하면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연스러운 궁금증이 나고 그 자연스러운 궁금증이 조금 더 억지스럽지 않고 너무 막 힘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 금방 그런 문제는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법적으로 올라온 기를 쉽게 내리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동맥과 인맥이 만난다고 했잖아요. 인맥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입안에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혀를 따라서 삼키듯이 이렇게 그냥 내려가 버린 인맥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릇해요. 평상시에 혀를 이 윗니 뒤쪽에다가 붙여요. 또 이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제대로 이제 화두를 들고 그래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혀를 아예 말아서 입 천장 쪽에다 붙여도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굳은 결의를 보여주고 또 세상에 잡다한 것들에 내 생각이나 또 말이 이렇게 나가서 반응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좋은 방법이. 그렇게 하면 이제 위에서 어쩔 줄 모르던 기운들이 그 음식을 삼키듯이 혀를 따라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 너무 심하게 상기가 됐을 때는 막 경행을 하고 좌선을 조금 줄이고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앉아만 있으면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이제 그 자버리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이 앉아 있는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워서 이렇게 기완한 것도 아니고 서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것 같이 되게 답답한 그런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앉아 있는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앉아서 좌선을 하다가 갑자기 일어서고 갑자기 활동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모여있던 기운이 확 역류하듯이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천천히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화두를 들고 있다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때 그때도 중요하고, 그럴 때 화두를 여전히 들고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가야지 갑자기 채널 바꾸듯이 막 그렇게 바뀌면은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게 이제 상기 증상이 습관화돼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걸으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걸을 때도 그 발에 힘을 들이지 않고 아주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뒷발을 들어서 이렇게 놓고 그냥 체중만 앞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 뒷발에 힘을 빼서 앞으로 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기를 푸는 데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상기가 심하게 됐을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하게는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이걸 억지로 하지 않는 거, 구하는 마음, 빨리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 내려놓고 순수한 궁금증,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궁금증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것만 확실하게 알아도 그렇게 바로 바르게 적용해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또 질문 있어요? 네. 아까 안 한다요. 네. 이게 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대답. 예. 네. 그리고 그거 자체가 마하가섭이 아난다한테 했던 그 대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쭉 받아들이고 나서 음. 이제 얼마 있지 않다가 내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건 받아들여졌어요? 예, 그 답이라는 거에 납득이 가요? 궁금하지 않고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 그게 이제 스님하고 제가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예. 이제 한 통으로 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음. 라는 식으로 뭐 이해라기보다는 네. 직관적으로 와닿는 예. 부분이 있는데, 예. 근데 머지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한다든지, 근데 안 한다는 이렇게 깨치고 나서 그냥 동굴 안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좀 뭔가 계속해서 걸리는 느낌이 예.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동속으로 못 들어가겠다고요? 예, 못 들어가겠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지. 예. 그것도 아까 깨달은 상태, 해탈, 열반, 대자유, 이런 거를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게 이제 더 나아가게 하는데 치명적인 장애가 된다고. 설령 그런 이제 구하는 것을 얻는 경우가 생겨도, 그걸 잘못 쓰게 돼요. 그냥 그렇게 이제 돼버려야 되는데, 그걸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한다든지, 혹은 자기를 사람들이 추종하게 만든다든지, 막 그래가지고 온갖, 어리석은 일을, 나쁜 일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구하는 생각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확연해지면 진짜로 아까 말한 대로 이 모든 게 다
공해 보이고 어디에도 걸릴 것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심경, 이게 대자유이고 벌써 아무 곳에도 걸리지 않는 그 마음이죠. 근데 뭘 구한다, 나는 그런 상태가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이 벽을 뚫고 나가볼까 그러면은 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 그러면은 이제 그 마음 때문에 벌써 이제 막히는 거예요. 장애를 안고 있는 거라. 자, 이제 그 공안은 나중에 내가 독참할 때 다시 물어볼게요. 네. 네. 지금 시간이 다음 시간으로 진행돼야 되니까 질문을 하나만 더 받을게요. 그리고 또 아침 차담 시간이 있어요. 매일 아침에. 그 시간에 이제 수행에 관한 질문을 우선적으로 하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네, 스님 저도 이렇게 감정 조절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화가 올라오거나 이렇게 순간순간 그게 조절이 좀 안 되고 이럴 때 그 화두를 그때 들으면 좋다고 화두를 들어야 된다고 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저도 이렇게 화가 잘 올라오는 성격이고 어떨 때는 그런 화를 내는 상상을 하거든요. 실제로 화를 이렇게 내고 싶은데 그렇게 내지는 못하고 머릿속에서 요즘에는 그렇게 실제로 화를 내고 싶은 거예요? 안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마음속에서 내고 싶지만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이제 현실에서 실제로 이렇게 화를 낸다면은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할 것이고 내 모든 생활이 엉망이 될 것이고 네, 그럴 것이니까 상상 속에서만 화를 요즘에는 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상상 속에서도 화를 내지 않게 되는 단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인제 그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면은 그것도 사실은 괴로운 거기 때문에 네, 좋아요. 네. 화든 아니면 다른 감정 혹은 번뇌, 뭐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거, 이게 중생의 문제이고 고통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것을 또 우리가 바란다고요. 네. 근데 그것도 바라는 거,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화를 안 내려고 한다든지, 화를 어떤 때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그걸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주도권 혹은 지배력 뭐 이런 걸 가지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생각 다 버리고 화두를 들 때도 이걸 뭐 하려고 화두를 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화를 조절하기 위해서 혹은 번뇌를 끊기 위해서 혹은 아까 말한 대로 해탈이나 열반을 얻기 위해서 화두를 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화두를 이제 자기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스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물어봐서 대답을 못하니까 자연히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 이런 궁금증이 일어났다. 그럼 이게 진짜 화두를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막 해간다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돼버리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화두를 잘 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공부를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는 수도 있지만, 그냥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부가 돼가지고 공부가 제일 쉬웠고 그냥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뭐 무슨 대학도 들어가고 뭐 수석이고 막 그렇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진짜 공부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할 줄 안다는 게 공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그리고 이 수행도 인위적으로 막 마음을 써서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물론 있기는 한데,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노력 없이도 그냥 되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만 해나가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공부가 될 때 거기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놓아버리고 지내면 안 되겠지만 그냥 스님이 그때 물어봤는데 이거 대답을 어떻게 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그냥 지내다 보면 그 생각이 떠오른다고. 그러면 그 생각으로 그냥 유지만 하려고 그 정도 마음만 가져도 돼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수행은 그냥 그렇게 되어나가고, 그러면 놀랍게도 자기가 이미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돼요. 그 전 단계에서는 그런 감정에 이렇게 초연한 느낌이 들어요. 화를 내도, 화가 났어도 화는 화대로 그렇게 있고 나는 그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 화를 그냥 보고만 있거나 혹은 자기가 조절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그럼 그러니까 그때 화가 가서 이제 그게 이제 화 내는 것도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야 될 화면 내고, 그렇지 않은 화면은 그냥 없애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수행의 결과니까 이거를 먼저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는 화두에다가 모든 걸 맡기고 그냥 그 궁금한 마음으로 스님 앞에 딱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처음 궁금한 그 느낌, 이것만으로 쭉 유지를 해가려고 생각이 나면 거기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그 상태에서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 이런 궁금증, 이런 의문, 이런 의심, 그냥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거기로 딱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럼 화가 올라올 때도 그 궁금증을 떠올리면 그런 거 될까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요.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는가 봐요. 알았죠? 네. 네. 자,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값진 수행의 장에 왔으니까 이게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해가면 돼요. 다른 것에 너무 많이 매이지 마세요. 꼼짝 않고 앉아 있는 거라든지 혹은 뭐 절에서 하는 예불이나 뭐 공양이나 뭐 이런저런 일과 막 이런 것이 아주 이렇게 빗나가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런 걸 자연스럽게 다 맡겨버리고, 흐름에 맡겨버리고 나는 이것만 해본다. 화두만 있는 상태로, 궁금증만 있는 그런 상태로 있어 본다 생각하고 지내보세요, 며칠. 네.